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7절에 기록한 것처럼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2명에서 한 명이 결혼이 된 상태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한 끝에 한 명을 더 충원하자라고 결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의 수에 충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12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마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다고요? 되게 오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만 탕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고친 사건의 뒤에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런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살. 5장 42절에 보면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다고요? 12년 동안.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여자아이의 나이가 12살. 예, 12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6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6장 4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6장 4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양식들을 다 거두니까 몇 바구니가 됐다고요?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5장부터 6장까지가 전부 숫자 몇으로 연결이 됩니까? 12라고 하는 숫자로 연결이 돼요. 혈루증 앓던 여자도 12회를 앓았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여자아이의 나이가 공교롭게도 12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남은 광주리를 보니까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1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파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 마침 12살이었다는 것은 옛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무던히도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점점 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6장에 넘어와서는 12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구약의 옛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6장에 나오는 12제자 그리고 12바구니는 새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구약에서 멸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49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자,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셨는데 이것은 혈통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12지파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멸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혈통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는 새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이고 또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1장 자 1절 2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의를 주시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를 괜찮은 사라를 생각하여보라. 아브라함이 해를 날씬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너희를 떠낸 반석은 누굴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2절에서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12지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12 아들이 12지파가 되었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별명을 새롭게 붙여주셨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베드로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베드로. 베드로란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금방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떠낸 반석이라는 표현을 읽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떠낸 반석은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시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같은 이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되었듯이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는 신약의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가지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하늘에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성곽이 있고 성곽마다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12개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12살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그 다음 6장에 바로 12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12바구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새 이스라엘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고 또 율법으로 구원 얻고 율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더 큰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죽었다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구약의 옛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12로 상징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신신당부하시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셔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했고 또 율법을 통하여 구원 얻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저가 무슨 메시아야,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여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특별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은혜를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예수님께서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작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오셨고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또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없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환영했고 또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먼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오셔서 유대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함으로써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가 전파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은혜를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그 전파하신 복음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그 사역자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방인 또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예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베풀어짐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먼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에 따라서 그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나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나중이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이 신약교회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약교회로 그 사명이 옮겨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8절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을 부딪히게 하는 돌이고 또 실족해 하는 반석쯤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 9절 보면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함에 따라서 천국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예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베풀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9절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또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그 사명이 신약교회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이 바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진리로 양육받고 진리로 바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와 동고동락하며 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요 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